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여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스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릴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가 참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어릴 때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참 성전 개혁, 종교 개혁도 하고 성전 보수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세워가려고 애쓰고 수고한 그런 왕이었는데 마지막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언제 변질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룩한 업적이 많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좋아질수록 내가 잘했다 생각할수록 사람은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신학의 핵심 그 한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특별히 성전신학 솔로몬의 기도 이후에 1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텐데 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말씀을 꼭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무너졌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이룩한 것이 많을수록 내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상황이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내가 잘했다 마음이 높아지고 마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겸손하게 수용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약간 그런 충격을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스스로가 충격을 좀 받은 것이 있는데요. 어제 저희 아는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제가 자꾸
그 교수님 예전 같으면 교수님 말씀할 때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잘 들었을 텐데 그래도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접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보니까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 있을 때 자세 자체가 이렇게 요즘 배가 좀 나와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큰일 났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삶이 안정될수록 내 위에 내게 무엇인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갈 때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은 계속해서 네 위에 하나님 계신다. 겸손해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런 요아스처럼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마지막은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에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 겸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요아스가 잘 해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죠. 17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요아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다 방백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남유다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절하면서 우리 말 들으세요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안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냐 하고 나라가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면 이 왕들에게는 남유다 왕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죠. 지도자들이 와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와서 내 말 들으세요 라고 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왕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두려워도 심지어 내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이 선택한 결과이기도 해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여호와라는 신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 여기 신이 있으니 눈에 보이는 진짜 신이 있으니 이 아세라상 섬기라고 아세라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참 끈질기죠. 도대체 우상에게는 무슨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끈질기게 섬길까요? 우상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아세라, 특별히 바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세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아세라 목상 실제 발굴된 거 보면 그 보기가 인간이 보기에는 좀 흉측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배 이렇게 나와서 그 젖가슴이 쫙 몸에 둘러서 있어요. 층으로. 그걸 다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목상 딱 세워놓고 조각해 세워놓고 이게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봤을 때는 특히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거 우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과학이었어요. 그게 이성이었고 그게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 신을 섬기는 것이 이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더 풍요롭게 되고 잘 사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우리 시대의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합리성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정말 맞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정말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과학이 아니 그 말씀 꼭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줄 때 우리는 그게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시대의 풍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풍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풍조인지.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는 자기 자존심이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맞아 보이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더 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런 길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다른 사람이 다 옳다라고 말해도 그게 옳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리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그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절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 앞에서 높이 서서 단지 왕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선포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화로다. 나에게 화가 미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역대기는 계속해서 겸손해라. 말씀이 안 들릴 때가 가장 큰 문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리와 함께라고 했는데 이 무리가 누군가 생각해 보면 다들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뭐가 우리가 틀렸냐고 네가 무슨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그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의 그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사람 죽이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들 사람들 많이 죽이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한 일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 죽이고도 의로운 일 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피가 이 무리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스가랴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이 스가랴가 그 스가랴 아닙니까? 그 스가랴가 이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무리의 손에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다 겸손함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알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를 때 이런 무서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1년 후에 일어난 이 엄청난 재앙을 이 일 때문에 발생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노략을 했습니다.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은 무리, 그 아람의 적은 무리가 큰 유다를 무찔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할 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말씀처럼 스스로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세워주실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도 역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그 요아스를 죽인 반역한 신하들이 나오는데, 그 반역한 신하들의 어머니가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 그 왕의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유다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던 것처럼 배반하는 자들의 어머니들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순전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은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까지도 말해요. 굉장히 불경한 말이죠. 존재하시는 분을 내가 인식할 수 없다고,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이렇게 인생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또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끝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서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와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망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했을지라도 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진짜 믿음의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교회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오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맡은 바 일이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스스로를 낮추어 정말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기도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간증이 있는, 회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